가스펠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해야 되는 찬양입니다. 저는 항상 이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듣고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항상 좀 만화 주제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에도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주님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님을 시작되리.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사처럼 주님 자격 없는 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에 힘없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 시간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은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사람 앞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 앞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해 주옵소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오늘 당신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이 아닌, 세상에 내가 겪어온 환경과 문제 앞이 아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가 없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 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받을 것도 없이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무너진 저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자꾸만 세겜에 머무르고 타협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치열하게 은혜의 시간을 확보하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가스펠 공동체, 특히 이 자리에 나온 대학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스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또한 나오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이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진짜 가슴 절절히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그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안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닫고 엄청난 진리죠. 주야로,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환경 때문에 좋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진 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무언가로 인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도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야곱이 오늘 결단한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가자.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던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르죠? 그 제단 이름을 엘베델. 엘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는 엘베델에 살아야 돼. 엘로의 이스라엘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엘베델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베델은 야곱이 영적인 상태가 세겜에서 엘베델로 바뀌었다는 상징을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는 늘 세겜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은혜를 힘입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우상, 신상들,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 그 증거들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첫째는 영혼 구원, 즉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내 영혼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세상 것은, 세상에서 사는 장막집은 다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에요.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억눌렸던 영혼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그게 뭘로만 바뀔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 영혼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거를 조금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큰 힘을,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세두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에서의 족보 얘기인데 꽤나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에서의 가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다들 패스하시는데 우리는 에서의 족보, 에서의 가문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오늘 야곱이 변화된 야곱이 이 베델을 회복한 베델을 회복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로 와서 이제 같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왔으니까 이제 같이 살면 좋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면 좋은데 에서가 오늘 이 야곱을 떠나는 장면이죠.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에서에게 엄청난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외면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에서가 어떤 가문을 이뤘고 어떤 족보를 남겼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목축을 키우고 뭐 성경은 뭐 이유를 만들죠. 둘 다 부자가 돼서 이 짐승이 많기 때문에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그래서 떠난다 이렇게 이 표면적인 인간적인 이유를 만들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 에서가 야곱과 분리됐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그가 세일산에 가서 거하죠. 목축지로서 더 좋고 넓고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이주를 해서 새롭게 정착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세일산은 이 야곱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죠. 에돔 족속의 본거지가 되죠. 여러분 이 세일산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죠.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아주 이방인의 대표적인 산, 대표적인 지역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고 세일산입니다. 그와 반대로 야곱은 나중에 시내산을 향해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중심으로 언약 가문이 되는. 그래서 이 두 가문을 성경이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의 이 가문 족보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메시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뭐가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필요해요. 근데 이 치유는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어떤 내가 자라면서 받은 환경적인 상처 같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 뭐 가정에서 오는 상처,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상처로 모양이 드러날 뿐이지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본질적인 치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치유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인간관계가 한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치유가 되는가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운대요. 강아지는 말대꾸도 안 하고 집에 가면 항상 웃고 반겨주고 이러니까 사람은 힘들잖아요. 인간관계가 힘들어. 근데 이 인간관계 하나 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 공동체, 이 사회성을 버리고 뭐 무인도에 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사명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치유가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오늘 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됐죠. 이 어떤 어른께서 굉장히 어려운 그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목사가. 근데 어떤 부분을 돕냐면 목회적인 부분을 좀 돕고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정을 들으니까 제가 좀 아는 분이기도 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냥 통장에 있는 돈 이렇게 10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 좀 만들어서 만나러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성도가 한 명이에요. 성도가 한 명이어서 부끄럽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성도가 한 분이세요. 가족들 빼고 한 명. 교회 모습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10분도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2시간 20분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을 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목사님도 현장을 이렇게 뛰시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황상 제가 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분을 가리킨다 이 말이 아니고 정황상 제 얘기를 들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 갔냐면 그분을 도우려고 간 게 아니라 그분의 사모님이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성도가 한 명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사모님이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청소하러도 다니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우러 이렇게 갔는데 그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수많은 이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잖아요. 발생을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제가 돈 많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목사님이 꼭 축복받고 성공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금요일 밤마다 전도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게 꼭 선한 삶은 아니고 지혜자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근데 그분을 만나고 오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와 엄청난 고집과 아집 어떤 불통 이런 걸 느끼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고집과 아집 불통으로 제 삶을 다 감싸고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한 명인 게 한 10년 되셨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부인 사모님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최소한 한 번쯤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진실하게 이 방법, 이 사역, 이 목회가 맞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최소한 어른들이 저를 보내서 만나게 했을 때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 만한 시간인데 저도 그런 거죠. 저도 그러고 있질 않나. 그러니까 맞아 이거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밤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을 볼 때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때 되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작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복음이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가문을 살릴 수도 있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 고집과 아집 어떤 치유되지 않는 제 영혼의 상태, 제 삶의 상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젯밤에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은퇴할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가문과 또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전하지 못하면 내가 은퇴할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겠구나. 제가 작년까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한목으로 다 싸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하나님 나를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갱신이잖아요. 개혁이잖아요. 두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하루 시간을 좀 주면 좋겠다 해서 토요일 밤마다 이제 교회에서 자요. 교회에서 잠자러 왔겠어요. 불편한데. 그럼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씻는 것도 불편하고 이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성민 간사님한테 교회 명단을 이렇게 뽑아달라고 해가지고요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요 뭐 우리 뭐 앞에 보미 씨 앉아 있죠. 보미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한 씨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기도하면 한 사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막 2분, 3분, 4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기도 멈추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묵상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요. 여러분 제가 제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2-3시간 하고 나면요 설교가 바뀔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분들에게 내가 뭘 줘야 될까? 무슨 위로를 해줘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저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꿈을 펼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 사업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면 제 모든 사역이 다 뒤바뀌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그래 내가 뭘 해야 되나 우리 가스펠 성도들에게 뭘 줘야 되나 그러면 저는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치스러운 거 괜찮다니까요. 제가 조금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니까 진짜 치유라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누군가가 미운데 그 문제를 둘이 해결했어요. 아니면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되나요? 안 되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치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들, 미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갱신하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에서를 보면서 그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병든 상태로, 자기가 아픈 줄도 몰라요. 아픈 상태로 상처 속에서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병든 상태로, 아픈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에서가 뭘 도대체 놓쳤길래, 에서가 이 복음을 왜 놓쳤을까?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으로 우리가 예전에 설교를 했지만은 다시 돌아가면 에서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렇게 태어났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가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이 태어.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털옷 그리고 온몸이 붉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뭘 상징하죠? 이건 성경이 굉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부족 국가예요. 농업 국가가 아니에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족 국가에서 최고의 직업은 사냥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냥꾼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사냥꾼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사냥을 잘하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에서를 좋아했어요. 심지어 언약을 가진 부모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이 있는데 에서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에서가 그런 장점이 복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완벽해 막 사업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공부도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삶이 다 퍼펙트해. 그러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기도를 할 만한 명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 한빈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꾸 저희 와이프가 유치원에 불려가고 이러는데 벌써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그러는가. 제가 우리 한빈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한빈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되는데 이 에서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가 34절에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너무 잘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붉은 몸과 이 전신의 털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시 우리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장면이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뒤늦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버지한테 찾아가 가지고 소리내서 이거 왜 나에게 안 주냐, 나도 축복해달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어떤 장면이에요? 에서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장면인데 에서는 화가 나가지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놓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을 죽여야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원한과 감정,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울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야곱에게 빼앗긴 재산이 탐났을 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에서의 증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에서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 오늘 이 그의 족보는 가나안 땅을 이루게 됐는데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에서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야곱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36장 8절에 보면 그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돼요. 세일로 갔어요.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거하는 삶인데 그들은 얼마나 상처가 깊었냐면 이 에서가 죽고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자자손손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을 이간질하고 이스라엘 너네들은 원래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해서 침략하고 그러니까 에돔은 세일산에서 살지만은 항상 뭔가 불안해서 이스라엘산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런 에돔 족속의 색깔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멸망해버려. 이런 식으로. 에스겔서 35장 3절에서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하나님이 이 세일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 에스겔서에요. 이 세일산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장면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 네가 멸망시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냐. 그 말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의 민족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바댜에 보면요. 이 에돔이 오바댜에서 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망했냐? 오바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 때문에 망했다. 영적 교만.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만은 하나님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필요 없다. 아마 에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났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사냥을 잘하는데. 그래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런 건 약한 야곱 너나 동생 미련하고 바보 같고 이런 너나 믿는 거지.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동안에 야곱 어떤 삶을 살았죠? 고생과 연단,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점차.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았고 언약의 족보가 됐고 에서는 결국 멸망했죠. 에돔 족보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의 상징이 된 세일산과 언약의 상징이 된 시내산으로 두 가문이 갈라지게 됐어요. 에서는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등지고 더 풍요롭고 더 넓은 세일산으로 갔지만 사실 이 엘베델을 떠났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죠. 야곱같이 연약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입어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그걸 떠나는 경우가 많죠.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는 그래서 본질적인 치유를 저와 여러분이 좀 받아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 2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12장 1절에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람들은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왠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에서처럼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영적인 존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은 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함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안 믿죠. 저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사역을 가면 뭐 어느 집에 가정에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면 차에서 반드시 시동을 끄고 결박 기도를 하고 갑니다. 뭐 결박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잘 쓰진 않지만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가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을 주 예수 권세님으로 꺾어주옵소서. 저는 한 번도 그 기도를 신 적이 없어요. 왜요? 사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무지하냐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라야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요. 우리의 이름으로 소용없다니까. 내 의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한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참된 치유는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게 참된 치유예요. 자, 보세요. 제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올 초에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식을 끊으래요. 목사님은 이 밤에 야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좋아하죠. 네, 저 진짜 야식 좋아하거든요.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한 밤 8시 이후에는 뭘 안 드시면 좋겠대요. 정 배고프면 물 좀 마시고 이렇게 하래요. 그때는 아플 때 야식이 끊어지게요, 안 끊어지게요? 자동으로 끊어져요. 왜? 아프니까. 그냥 안 먹게 돼요. 죽겠으니까. 그런데 몸이 점차 회복이 되고 다시 건강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가요, 손이 가. 야식으로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이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잠깐 은혜 받고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돼야 되고 지켜지는 삶이 될 때라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과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령한 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 기업, 그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 맛보는 복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는 그거는 사실은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스포츠를 하나 해도요, 기초 과정을 통과해서 제대로 배워야 재미가 있어요. 프로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유자재로. 그걸 안 하고서는 진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스포츠의 희열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수학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수학 100점을 맞으려고 해도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어쩌다 맞은 100점은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그게 율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율법입니까? 저를 자꾸 밖에서 제 별명이 오율법 이렇게. 왜 오율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봐서 율법자 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보고 율법이래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래요. 어떻게 복음과 율법을 나눌 수 있어요? 복음과 율법은 하나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사랑만 있어요? 그죠? 훈계도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커요. 어떻게 복음을 방종 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듣는 자들아,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이게 말이 돼요? 못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어떻게 밝히 볼 수 있겠어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보세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이 맹인이라는 거고 귀가 열려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뺏어가고 노략질하고 탈취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멀쩡해요.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을, 말씀을 듣긴 듣는데 못 듣는데요. 각인된 건 빼내기 힘들어요.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했죠. 습관에 대해서. 습관을 막 만드는 건 어렵대요. 그런데 습관을 한번 만들면 습관이 나머지는 내 인생을 이끈대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한번 들이기 시작하면 그걸 중독이라 그러죠. 나쁜 습관을. 뭔가에 중독이 되면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누가 거짓말 제일 잘하죠? 도박하는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 판이야 이러면서. 알코올 중독자들. 오늘 마지막 술이야. 내일부터 끊을 거야. 그죠? 중독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하는데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왜? 중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습관에 내 삶을.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고 선한 습관을 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습관들을,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 방법은 매일 해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하고. 어찌됐든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어찌됐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가요. 그 길을 매일 가요. 바보 같아도 가고, 멍청해도 가고, 속상해도 가고, 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제 친구들 저보다 똑똑하고 배경 좋고 신령한 사람들이 많지만 막 일어났다가 다 막 낙심되고 막 고집 과집으로 막. 그건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여러분 성경도 매일 보다 보니까 뚫리죠. 전 글도 매일 쓰잖아요. 글도 매일 쓰니까 뚫려요. 매일 하다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되고. 영적인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똑똑해서 안 가고, 가진 것이 많아서 안 가고, 철로역정처럼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안 가고, 저 길은 아닐 거야, 길 거야 이러다가 안 가고 인생 다 끝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치유는 말씀 앞이어야만이 참된 치유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고 우리 마음의 치유도 중요하고 우리 삶의 치유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치유도 사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 이런 것도 사실 치유를 받긴 해야 돼요. 그 건강도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음식,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해요. 그래 몸이 좀 건강해졌어. 근데 헬스장 갔다 끝나고 나서 맨 조미료 팍팍 넣어가지고 라면에 막 만두에 넣어가지고 막 이런 거 캡사이신 넣어가지고 막 먹으면 속이 다 썩어요. 이해가 가시야? 그러니까 겉모양 치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치유도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맨날 누굴 미워하고 불통하고 막 원망과 저주를 가지고 살면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구원의 감사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내 마음속에 뭔가 막 이런 어떤 상처 속에서 계속 마음을 내고, 그래서 마음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치유됐다 칩시다.
건강하게 산다 칩시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아닌가요?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아, 저 사람 되게 마음이 막 깨끗하고 좋네.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그 마음 깨끗한 마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우리가 치유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곧 교회의 족보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대요. 거기서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내가 강을 건널 때 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 손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삶도 구원을 받아요. 반드시요.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도 구원받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불러 모아 보내시겠대요. 우리가 치유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대요. 이게 지금 교회의 얘기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과정, 말씀을 지키는 과정,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우리가 치유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꾼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밤마다. 얼마나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얘기하는지. 그 많은 부와 명예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복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43장 14절에서 21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대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겠대요. 어떤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까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무엇을요? 49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괜히 하루에 한 장씩 읽자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떻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가 은혜의 때를 회복하고 구원의 날을 회복하면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데 그 황무했던 땅에 뭐가 난다고요? 푸른 풀이 난대요. 사막에 강이 난대요. 거짓말 같아요. 흑암이 꺾인대요. 흑암 속에 잡혀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야곱, 이 이스라엘의 치유는 족보로 나타나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고요. 야곱은 교회가 됐고요. 교회는 구원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임과 동시에 삶의 구원이에요. 천국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까? 왜 세겜이 아닌 엘베델로, 왜 세일산이 아닌 신의 산을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를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제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구원이에요. 내 인생이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 내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굉장히 풍요롭게 돼요. 저는 가난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유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은 부유한 목사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런 부유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러 안 와서 그렇지 나 만나면 살아. 저는 그 확신은 확실히 있어요. 오승주 목사 만나면 다 살아. 물론 그 목사님처럼 만나러 안 오는데 어쩔 수 없지만 만나면 살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길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예배 때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의 삶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복음 전한 꿈을 꾸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삶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미련하고 훨씬 실력이 없었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가 회개하고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꿈을 혼자 꾸면 개꿈이 된대요. 근데 꿈을 같이 꾸면 성취가 된대요. 꿈을 같이 꾸면.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 관한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해요. 꿈을 꿔야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희 이제 교육자들하고는 그 영상을 하는데 어떤 교육하는 사업가예요.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영어 이 과외 같은 걸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외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자기 동생이 유학 가지 마라. 우리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원에서 받는 돈 200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는 거. 그런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강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강의해서 사람들한테 공급해주는 거를 이 사람이 학생이 내 강의를 듣고 강의를 실제로 듣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강의를 소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피드백 받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강의를 끝까지 듣게 만들고 이 강의를 들어 그 내용은 확실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강의 내용은 컨텐츠는 확실하니까 이 강의를 제대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속된 말로. 지금은 직원이 그 일만 하는 직원이 100명이더라고요. 그 일만 하는 그 확인하는 일만 하는 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확인만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매출이 700억? 800억? 네. 제가 지금 돈 얘기, 성공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얼마나 목회자가 대충했냐면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 영상 보고.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어떻게 듣는지 확인을 안 해요. 지금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삶에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분명히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우리 영혼이 살아날 텐데 지독스럽게 안 바뀌는 우리 삶, 지독스럽게 안 바뀌는 내 영혼의 상태, 우리는 이걸 꿈꾸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살고 그냥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불평불만 좀 하다가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 신앙의 유산도 안 남겨주고 그냥 살다 죽을 겁니까? 에서처럼 그냥 살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좀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갱신하고 고치고 내가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복음이 충만하게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모함과 같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집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불통을 좀 내려놓고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세일산으로 가버린 에서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지만 당장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야곱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고 살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과 축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에돔 족속처럼 교만하고 똘똘 뭉치면 화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이 삶이 치유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내어놓읍시다. 엘 베델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십시다. 그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은혜의 때를 따라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십시다.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에 잡혀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꿈꾸고 우리의 가정을 꿈꾸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곳이요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어둠의 세력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그런 비련한 저희들이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언약의 가문으로 언약의 족보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가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축복의 족보가 되고 교회의 족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9장 할 텐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바보 같지만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마.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언약의 대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엄청난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고 지체하며 치유받기를 거절하고 갱신하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통과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에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귀히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에서의 족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야곱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날을 놓치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야곱과 같이 그 치유를 통과하여서 언약의 족보, 믿음의 가문 이루길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흠모하며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서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질 가스펠교회 모든 가정과 가문, 가스펠교회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홀로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